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고백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쓴 우리 함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높이 올리세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는 말, 나 이제 고백하는 주님께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 예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의 마음을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씌는 모든 힘이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와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주여 나한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절절한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사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만나기 위해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오늘도 한량을 쏟는 주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그 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내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온전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아 또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복된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온전해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재도약하는 그런 전환이 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에 깊이 나아갈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새로워지며 또 온전해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고 우리도 모르게 격길로 빠졌던 것들을 다시 돌이키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또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해답을 받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또 세상을 능히 이기는 영적 군사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과 딱 맞는 또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린
니들 이렇게 또 많이 왔네요. 새벽에 깨워가지고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온 게 참 신기해요, 그죠? 신기해. 이 고난 주간에 이 아주 십자가의 영성을 또 다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왔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하였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친 거야. 어디를 가나 아이들이 있어야 이렇게 좋죠, 그죠? 분위기가. 아이들 보면, 우리 어린이들 보면 그냥 새벽이라도 이렇게 활력이 돋는 것 같아요. 세수는 다 했지? 근데 뭐 안 해도 예쁘고, 예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정합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묵상도 하시고 또 십자가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책들이 뭐 아주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마틴 로이 존스의 그 십자가나 이런 책들을 이렇게 사서 보셔도 좋고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십자가로 가는 한 주간에 복음서도 읽으시고 이렇게 좀 경건하게 좀 평소에도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좀 생활을 좀 단순화 좀 시키고 이렇게 유흥을 즐기지 않고 이렇게 핸드폰도 요즘 그런 거 있대. 핸드폰 그 박스 넣어가지고 집어넣고 이래 하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못 열어. 그런 박스가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딱 정해놓은 시간이 딱 해놓으면 이제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사셔서 저는 이렇게 핸드폰도 좀 특별히 뭐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전화 안 와도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러잖아요. 사업상 할 수 없으면 이제 해야 되는데 핸드폰도 좀 멀리 좀 두고 이렇게 뭐 영화나 이런 것도 좀 안 보고 드라마 안 보고 홈쇼핑 안 보고 이렇게 이번 주간에 또 이렇게 경건하게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성찬 예식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고 성찬식은 자주 해야 되는데 자주 못 하는데 금요일 날 하는데요. 이게 뭐 빠지면 이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주일 날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나가면 좀 더 느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하는 일상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삶과 별로 관계없는 이 교리로만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액세서리, 그죠? 십자가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죠. 요즘 목에다 걸고 다니고 십자가 뭐 이렇게 하는데 장식품이 된 거죠. 장식품. 십자가를 믿지만 십자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다면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 영성, 십자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대 프로젝트, 인류의 최대 프로젝트는 십자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사건,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십자가로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신자가 되었다,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게 종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신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들은 사람도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십자가를 놓치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신자라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신앙의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신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 것인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올려놓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십자가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 우리 신앙이 신앙의 건강성,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려고 하면 십자가 앞에 딱 가보면 아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어린아이들이 블록을 가지고 노는 걸 보면 아주 어린아이들은 잘 못 쌓아요. 그래서 아주 베이비들은 몇 개만 하면 툭 넘어지고 하는 거. 그 아이들이 왜 블록을 잘 못 쌓아 올립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삐뚤삐뚤삐뚤하게 세우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크면 이제 이런 몇 학년 되면 이제 아주 높이까지 쌓는데 중심을 잡는 거죠. 높이 잡는 거.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중심을 잡아야 되죠. 여러분, 여기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중심. 세상의 모든 것은 중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줄 알았습니다. 바울도 이 스바냐,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굉장히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계도 가만히 보면 시계의 중심으로부터 바늘은 부지런히 돌고 있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중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시계 중심에 의해서 바늘이 돌듯이 내 인생도 어떤 중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왜 흔들리느냐? 인간관계가 왜 자꾸 무너지느냐?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상황 때문이냐? 그 사람 때문이냐?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중심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센터에 뭐가 있느냐? 자, 오늘의 주제는 중심입니다. 중심의 이동. 야, 어떤 사람에게 그러죠. 야, 중심 좀 잡아라. 중심이 안 잡혀져 있는 거죠. 왜?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오락가락하고 뭐가 정함이 없어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늘 위험하게 보여. 항상 위태위태 사람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베드로를 보면 불안하잖아요. 이 바다 물결 같아. 정말 정함이 없는 거죠. 중심이 안 잡혀 있는. 베드로는 중심이 안 잡혀 있어. 늘 춤을 추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럭비공 같은 인생. 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셀프라는 표현, 영어로는 셀프고 또 우리가 에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고, 나라는 거, 나, 자. 이 자는 타락한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가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걸 움직이는 거죠. 모든 걸 움직이는 센터에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방해되는 거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가 모든 삶의 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것도 여기에 이 주체가 이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여기에요. 이게 자아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자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자아 중심적인 것은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모든 사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 체계가 자기 중심적으로 딱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짜어진 것. 그러니까 교회도 나 중심적으로 돌아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기분 나빠. 가족들도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아 중심적인 게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하나만 키우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줘. 옛날에는 주면 그냥 먹었어요. 없어서 못 먹어서 그냥 막 서로 막, 우리는 6남매고 막 우리 고모들하고 같이 살아가 한 15명 살았을 때는 막 젓가락질이 전쟁이에요. 뭐 금방 안 먹으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안 먹어. 싫어. 나를 만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집안에 모든 게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내 중심적으로 세상에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잖아요. 직장에 갔는데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안 돌잖아요.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걸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래 그러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혹독하게 다루세요. 죽어나가요. 죽어나가.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안 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그냥 열흘 길이에요. 근데 자아 중심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게 자기 중심적인 기질이 안 죽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돌아가니까. 왜 절망하죠? 내 계획대로 안 돌아가. 왜 내 계획대로 돌아가야 돼요?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도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세요. 하나님이, 그죠? 하늘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게 빠지면요, 기도는 안 해요. 기도가. 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악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런 거지. 그게 연결이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하늘이 빠지면 매칭이 안 돼요. 그게 이기적인 기도를 우리는 배우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는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흘러요. 이거는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더 많아. 다음에 또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들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 잘 해줘요. 내 말을 잘 듣는 하나님, 내 마음에 속 드는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길들여진 하나님을 원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로로 치고 내 마음에 들어.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병석에 누워 있어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에고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의 변화가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 에고센트릭이라고 하는 이 자가 중심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데 성경을 사용하는 거지 성경을 통해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열심히 줄을 끊는데 그거 다 모아놓으면 내가 복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딱 기준이 써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A 아니면 B입니다. C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잘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부딪혀요. 사람만 만나면 부딪혀. 어디 가나 부딪혀요. 그 왜 부딪히죠? 자아가 강한 거예요. 내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그 강한 사람들이 만나면 못 사는 거죠. 매일 전쟁 치르는 거죠. 자아 중심적인 사람은요, 상처를 잘 받게 돼 있어요. 왜? 그 자아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처는 남이 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받는 거지. 여러분, 흔히 이 자아중심적 삶, 이 왕자병, 공주병, 그죠? 집이 어디냐 물으면 경복궁이라고. 조상이 누구냐면 10,000원짜리 딱 보여주면서 세종대왕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 사고, 이 인류가 갖고 있는 이게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착을 하게 되고,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고, 자아 만족을 추구하고, 이게 자아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약간 유아기적인 그런 기질이에요. 유아기적인 거예요.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아나무인이에요. 근데 나중에 산타 헬레나 섬에서 비참하게 죽죠, 나폴레옹이. 무슨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어요. 허약한 거죠.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옳고 정당한가를 증명하는 데 열심을 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전 입구에서 기도하고 시장 입구에서 기도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자기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을 하는데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더 개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은 교회에서 너무 인정을 받는 신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집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독선적이에요, 독선적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편식이 심한 거죠.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받습니다.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안 받고 싶은 거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어두고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내면에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신앙은 결국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치게 되어 있어요. 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열심은 오래 못 가요. 왜 여러분 중간에 나가 떨어지죠?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왜 시험에 들어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활력도 없고 자기 내면에 자기 의의로 바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부실하기 때문에 자기를 받쳐주지 못하게 되죠. 이런 자아중심적 삶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갈수록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고 혈압이 높아지고 긴장도도 높아지고, 이런 삶은 중심이 불안정하고 그 중심의 불안함 속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행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이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것은 고백이라기보다는 선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에고, 옛사람, 자아중심적 삶이 내가 내 옛사람이 죽었다.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 율법적으로 자기 의를 추구했던 그가 이제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라고 할 때 나는 이 누구예요? 자아중심적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자기 죽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죽음의 원리를 깨닫죠.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 예. 그래서 여기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어떤 동작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매일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지금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것이 신자가 계속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장 20절을 통해서 이전의 삶의 방식과 결별을 계속 선언을 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그죠? 자존심. 그냥 자존심 살면 순간순간 혈기가 올라오고.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경험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건 뭐냐면 속도 없고 오장육부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해요.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이까지 올라올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혈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난한 환경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자꾸 부추깁니다. 너가 못난 게 뭐냐? 사람들이 너를 깔보지 않도록 너 자신을 최대한 부풀리라. 그래서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을 하죠.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비난하기 시작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걸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아래에서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너가 가진 힘을 한껏 뽐내라고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소리를 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게 많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를 좀 알아달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많죠.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정 욕구, 이것도 정말 병이에요, 병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병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 나를 좀 봐달라고. 얼마 전에 우리 유아 강당 기도하는데, 신생아 기도하는데 이제 위에 형인데 이 아이를 안고 엄마 옆에 관심 가져주니까 얘가 옆에서 여기서 벌떡거리는 거예요. 나도. 그 아기가 관심을 받고 막 이러니까 여기 매달려 가지고 Look at me. 동생이 생기니까 동생 봐주니까 이 막 지금 자기가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나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3살짜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조금만 인정을 받으면 막 자신을 처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마치 없는 사람처럼 낮아지겠다는 결심이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죽는 것이구나라고 난 체험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진짜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그토록 외치고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 프린시플. 이거는요, 프린시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붙들고 지켜야 사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 원리대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리로 돌아가게 돼. 신앙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껴나면 신앙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연약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강한 자로 예수님이 서 있지 않아요. 승리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망가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그 대낮에 그 골고다 언덕, 높은 언덕에 발가벗겨진 채 온 만신창이 돼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매달려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밑에서는 조롱하고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침을 뱉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잠시 좀 풀고 내려가서 한 대 치고 내려오고 그대로 죽으셨어요. 연약한 자로요. 전능하신 분인데 연약한 자로.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한다가 십자가 앞에 가면요, 진짜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슨 그렇게 자존심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몸에 벗겨진 채로. 뭐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한 게 진짜 억울해서 막 미치고 못 살겠다. 십자가로 가보세요.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 일이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부족한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죽은 척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죽은 척하면 안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려내십니다. 안 죽은 사람을 왜 살려요? 죽어야 살리지. 내가 온전히 죽어야 주님이 살려주시지. 너 죽었네.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가 죽은 곳에 꽃이 피고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신기한 것은 내가 죽은 곳에 향기가 나요. 죽어야 되겠죠.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내가 기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싸움. 그래서 서로 죽이는 싸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가끔 죽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자, 바울은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나는 죽고 내 대신 새로운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오셨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 센트릭,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적 변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중심 이동이요, 중심의 변화예요. 이렇게 돼야 진짜 변화예요.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 요한복음 15장 있는 말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인격으로 와 계신다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신다. 엄청난 얘기, 엄청난 얘기, 엄청난 얘기. 여러분,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에고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그분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때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내가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살면 또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 그 엉망진창의 삶, 그 무질서한 삶, 그 파탄난 삶을 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또 내가 살아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옛 삶, 자기 중심적 그 옛 삶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고난 중간에 그것을 훈련하시고 일평생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한 주간 하고 났는데 다 죽었는데 고난 주간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살아가지고 푸덩푸덩 하면 안 되고, 이게 계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내가 살면 실패를 또 반복해야 돼요. 새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 왜 새 주인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에 일어난 변화는 뭘까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라는 말은 딴 게 아닙니다. 이 자중심적인 중심의 사고에서 주님 중심의 사고로 계속 전환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성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굉장한 자리를 잡았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완전히 내 삶을 통제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성숙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표현되는 거니까. 이것 역시 계속되는 경험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을 따라 살아오던 삶의 습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죄를 쉽게 짓고 자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를 자꾸 반복하니까 자기는요, 자책을 하죠. 그래, 절망감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고. 근데 여러분, 중심을 잡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책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죠. 근데 그 순간 바뀐 게 아니에요. 자아의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자아가 여러분 그냥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우리가 30년, 40년, 여러분 예수를 늦게 믿은 분은 더 심해요. 아니 뭐 일찍 믿어도 그냥 신통찮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교회에서 제대로 된 세관 훈련을 받고 제대로 된 이런 훈련을, 이 속의 중심의 변화를 하는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띵까띵까 다니는 교회는 그냥 뭐 몇 년 믿어도 상관없어. 완전히 껍질만 딱딱했지 속은 똑같아요. 옛사람이나. 난 크리스찬과 뭐 흡사해요. 변한 게 없어요. 끝만 변한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여러분, 이 바울은 그 껍질,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에 3년이 걸린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에서 광야의 3년은 중심 이동하는 거예요.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육신적 생각과 옛 삶의 방식들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이 긴 시간들은 옛자 중심의 체계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안 변해요. 안 변해. 제가 목회를 꽤 오래 이제 했잖아요. 오래 했어요. 교인들도 많이 만나고 뭐 숱한 경험들을 했어요. 훈련도 저는 막 훈련에 몸에 빼 있는 사람, 교인들하고 그냥 소그룹에서 막 씨름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척하면 이제 알죠, 웬만하면. 막 훈련을 막 한다고 막 밤늦게 막 12시 넘어까지 하고 막 새벽기도 가고 정신을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안 변하지 메롱메롱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한 거예요. 왜? 그 모양만 바뀐 거예요. 껍데기만의 변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변하는 겁니까? 그 껍데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속은 안 변해. 그 사람은 안 변해. 방언도 열심히 해. 근데 집에 가서는 막 남편하고 막 두들겨 싸우고 이러고. 내면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내면의 변화가 없이 껍질만 강화되는 걸 가르쳐서 우리는 종교화라고 그래요. 그걸 신앙화가 아니고 종교화, 종교. 종교는 뭐예요? 자기 과시로 흐르는 거죠. 외적 강화요. 딱딱해져가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는데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카로워, 사나워, 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면놀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를 만들어라고. 그게 위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위선이라는 게 위선. 즉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평가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들어야 돼요, 이 길을.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속 사람이 변해야죠. 물론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체질과도 같아요. 체질. 여러분, 체질은 쉽게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굳어져 있는 인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기는 게 이게 그냥 되나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옛 자아가 다시 살아서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옛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옛 가치관이 끊임없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나를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내 삶에 완전히 셋업이 되도록 하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 그런 훈련의 과정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삶의 초점이 이제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사는 이유가 나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잘남과 자랑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의 초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는 삶. 바울은 과거에 자기 증명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종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어요. 나는 시들어도 되고 나는 죽어도 괜찮고 내 이름이 뭐 어떻게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상관없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든 상관없고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그 바울이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세례 요한의 영성이 그거잖아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상관없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않고 나는 그를 위하여 들리리에 불과하다. 잔치집에 가서 뭐
자기가 들러리인데 신랑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나도 그때 잔치집에 갈 때 광도 좀 죽이고 그냥 좀 이상 대충 하고 가야 신랑이 빛이 날까?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증명하고자 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것이 중심의 본화예요. 나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중심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잘난 자존심 싸움으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존심을 살려야 돼요. 주님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엿도 안 주는 그 자존심 가지고 내가 망신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은 망신을 당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심각한 얘기 생기면 주님의 존심은 상관도 없고 내 자존심 때문에 펄쩍펄쩍 뛰잖아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펄쩍펄쩍 뛰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중심이 견고해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 여러 죄로 물든 자아를 중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폐기 처분된 볼품없는 옛 자아를 자꾸 꺼내 광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도 안 나요. 아무리 내려고 해도. 냄새 나는 걸 안방에 다시 모셔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중심이 바뀐 사람의 삶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 가장 멋진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시는 삶.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죽은 자리에 그리스도가 살아났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는 또 장사 지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포장하려고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하는 거, 이게 매일의 우리의 삶에 치루어야 할 싸움. 예수를 믿을수록 겸손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을 그걸로 하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건 진짜 뭐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진심인 고백이잖아요.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오직 은혜.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뭘 떠들 게 있어요? 아무것도.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그 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은혜라는 단어도 여러분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짜 깨달아야 은혜라는 단어가 머리끝부터 발끝이 소름 돋듯이 내 영혼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중심적 옛사람은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임재의식을 늘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변두리가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라는 거예요. 변두리에 모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정감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분에게 몰두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주님도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고 당장 대단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이 세월이 흐를수록 이건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십자가로 이제 처리하셔야 돼요. 매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십자가를 삶으로 증명하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매일매일의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 못 박여 죽는 죽음이 매일 있어야 돼요. 한 번에 영웅적 순교가 아니라 매 순간 작은 일에 내 자존심이 죽어가는 그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싶을 때, 분노가 막 일어날 때, 혈기가 왕성할 때, 그때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여러분,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이 작은 죽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작은 죽음을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순교도 해요. 무슨 순교를 해요? 매일 순교를 하셔야 돼요. 그 순교는 아주 작은 순교일 수도 있어요. 작은 죽음이에요. 작은 죽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잘한 것들, 별것 아닌 것들, 사람들과 신경전을 벌일 때, 자존심 싸움을 할 때, 그때 작은 죽음을 죽어보라고요. 그 죽는 그 죽음이 쌓일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해요. 내가 죽고 또 죽고 죽고 나면요, 죽어본 사람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희한한 기쁨이 있어요. 희한한 평강이 있어요. 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죽는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부산물들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내가 완전히 죽으면 평화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맺죠. 이상의 삶의 열매가 맺죠. 사역의 열매가 맺죠.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사시니까 자존심 상할 일도 없습니다. 부질없는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을 내몰지도 않아요. 이상한 신비한 체험 구하지 말고 여러분 뭘 해요? 십자가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체험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혼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어요. 그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상이 십자가의 영성이요,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이 신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끊임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잡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게 될 때 어나더 레벨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중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